여기 딱 3명은 막 부어있네. 눈이 부어있고, 볼이 부어있고, 다 부었어요. 요, 1, 2, 3. 3명이. 우리가 신뢰함을 노래를 한번 부르도록 하겠어요. 신뢰함 부르겠다고? 가사도 모르잖아. 윤광식은 저 보고 할 수 있는데 너는 보고도 못 하던데? 그 자리에 앉아있어서 내가 부를게. 오케이. 근데 걸치는 게 많아. 신랑.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낙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잠깐만. 그거 들여다보지 말고 이 앞에 보면 다 또. 앞에를 보고 화면 보고 나오는 글씨 보고 그걸 따라서 계속 하면 가사가 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외워가지고 이걸 안 보고 부를 수 있도록 하라고. 치매 온 건 아니지 벌써. 만약에 치매 왔다 그러면 치마 입고 다니도록 표시가 나게. 다시. 네. 앞에 봐, 앞에.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흘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가사 다 알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요 앞에 보고 하라니까. 여기 앞에 보고 있으니까 여기. 목사님이 전도를 하시니까 내가 흘러가요. 저도 모르게 가요.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이렇게 보면서 다 고릴라라는 별명을 지었는데 맞는 것 같아요. 고릴라. 고릴라. 바우는 딱 봐도 바우로 보이죠. 이 둘이는 멧돼지 형제라고. 응. 아담이 그 사물에 이름을 짓죠. 이름을 지을 때 본성을 파악을 해요. 본성, 특성, 성향, 기질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이름을 짓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본성을 파악해요. 하나님에 대한 본성을 파악하고 근본을 파악하고 그러면서 사물, 이 동물, 이 어떤 이 초목 이런 속에 깃들이는 하나님의 본성, 어떤 신성들, 능력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을 따라서 특성을 가지고 이름을 짓죠. 그래서 아담이 이름 짓는 것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반영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응? 여러분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혁명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인공지능 로봇, 인공지능 인간, 인공지능을 담은 인형, 인간하고 비슷한 모조품들이 나와서 인간 영역의 많은 부분을 대체하고 차지하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하게 되죠. 미래는 인공지능 로봇, 인공지능 인간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우리들의 지성 활동에 비해서요, 인공지능이 훨씬 탁월합니다. 우리들이 1000년 배울 것을 이 인공지능은 2시간 정도면 배운다든가, 이 정도로 빠릅니다. 우리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능이 뛰어나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 인공지능하고 비교하면 게임이 안 되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인공지능 속에 우리 인간처럼 지정의의 인격적인 요소가 있는가? 지정의의 인격적인 요소가 있는가? 우리는 오감을 갖고 있죠. 그래서 느끼고 또 인식하고 또 판단하고 또 분석하고 그리고 정리해서 결정하고 행동하고 맛을 느끼고 냄새를 맡고 또 이 안테나가 센서가 작동이 돼서요. 우리는 완벽하게 파악을 합니다. 이 인간처럼 특별한 완제품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없습니다. 그러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죄의 저주 속에 떨어져서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기 때문에 이게 참 비극인데 인조 인간이
이 어떤 지능이 인간보다 탁월하다고 해서 이런 인간이 갖고 있는 오감을 갖고 있을까? 그리고 그 사물의 본성들을 파악을 해서 이해를 할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할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까? 그리고 인간처럼 인간에게 특별히 준 게 자유의지죠? 인간에게 준 게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인간에게 부여된 특권입니다. 그런데 인조인간, 이 인공지능은 프로그래밍된, 속에 프로그래밍된 그 내용 안에서 활동하지, 이게 자율성, 인간처럼 자율성을 가지고 판단해서 이걸 거부할 수도 있고 이걸 따를 수도 있는 이런 자결정적인 의지력이, 자유의지가 있을까? 인간은요,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에 비해서 지능적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약함이 있지만 인간에게는 아무 존재에게도 없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인간은 프로그래밍된 로봇이 아니죠. 딱 프로그램 돼갖고 그 한계, 그 법칙, 그 내용에 의해서만 움직여지는 이런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형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는 자결정적인 자유의지가 주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반란을 하죠. 어떤 반란을 해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사는 게 행복이에요. 생명이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지배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지배하는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담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존재여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까지도 지배하는, 하나님 위에 올라가는 신이 되려고. 이걸 교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이 교만이 목 뻣뻣하게 들이미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위에 군림하려는 거예요. 거기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려먹고 하나님 위에 신으로 이렇게 존재하려는 이런 망상, 이게 인간에게 들어온 죄죠. 지금 인간들이 인공지능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의 그 뛰어남을 가지고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계속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낸 인조인간이 인간에게 있는 자유의지까지 이렇게 주어져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결정력을 가진 인조인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 안에 영혼은 있을까? 그 안에 하나님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을까? 아무리 해도 그것은 기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그래서 인간은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작품들입니다. 타락해서 죄의 저주 속에 떨어졌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무엇과 이 지구, 이 전체와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죽이기까지 하면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작업을 행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동물 같은 존재였다면 잡아먹으라죠. 동물, 모든 식물들과 동물들은 하나님이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식물로 준 거예요. 먹이로 줬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인간 잡아먹으라 한 적 있어요? 아무리 징한 놈들도 인간 잡아먹는 얘기 들었어요? 인간 잡아먹는 얘기는 못 들었죠.
개 잡아먹어도 개 잡아먹는 사람을 향해 뭐라고 해요? 예, 예. 개만 잡아먹어도 그런 정도인데 사람 잡아먹는 인간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식물과 동물들을 먹이로 줬지만 인간을 동물처럼 잡아먹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을 죽이면 죽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생명을 귀히 여겼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인간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아들을 대신 죽이면서 하나님은 인간을 죄의 저주에서 살리는 구원 작전을 행하신 겁니다. 그 정도로 인간은 타락에서도요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인을 범했다 해도 살인자, 범죄자가 됐음에도 범죄자 인권으로 보호를 해주죠. 때려 죽이지 못하도록. 막 죽인다고 덤비죠. 예? 그 가족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 가족들이, 피해를 입은 가족들이 만나면 죽인다 하죠. 그걸 보호해요. 죽이지 못하도록. 예?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인간을 존귀히 여기죠. 이게 인권이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인간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런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인공지능이 할 수 있을까? 인간보다 뛰어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리라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완제품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런 인간에게 준 자유의지를 가지고 반역을 하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시도를 했는데 인조인간 로봇, 인공지능 인간들이 인간 위에 군림해서 인간을 지금은 인간에게 부림을 받는데 나중에 인간을 부려먹으려는 이런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인간도 하나님을 지배하려는 시도를 하는데 인공지능도 인간을 부려먹을 시도를 하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생각이 안 들면 인공지능인 것 같은데. 그걸 안 받겠지 뭐. 그래서 그 영화 같은 데서 상상을 해가지고 정말 터미네이터, 아이로봇 이런 반역 이런 것들을 이미 상상해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것들이 인류 미래로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미리 이 상상 작품이지만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인조인간 로봇, 인공지능 인간이 아무리 지능이 뛰어나고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낸다 할지라도 타락하고 범죄자로 전락해서 죽음 아래 죽어가는 인간보다 값비싸지 않다는 거. 인간이 훨씬 타락해서 죽어가는 인간일지라도 인간이 훨씬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공지능을 위해서 죽지 않았고요. 이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구원 작전을 펼치셨고 그 구원의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예,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당신은 망가졌지만 그래도 귀한 존재입니다. 인사하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망가졌지만 그래도 귀한 존재입니다. 봉환이 아무 생각 없어 망가져갖고 앞에서 한 말도 안 하니까 옆에 사람하고 얘기 좀.
귀로 듣고 노래방 풀었어. 귀에 다 듣고 있어. 아니 뭐 듣지? 목사님 말씀 잘 들어. 이제 파출소 앞에 컨테이너 박스, 응? 거기 지나가다가 들어가지 말라고, 들리지 말라고.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 코로나 거기에 번식처니까 절대 거기 들어가지 말라고. 거기에서 항상 걸리잖아. 우리 저쪽은 거기 안 가. 거기는 안 가. 우리 홍동 형제님 왼쪽 눈이 부었는데 혹시 자빠졌어요? 이렇게? 그거 찍은 거예요? 누가 떨어진 거예요? 찍은 거예요? 술 한잔 마실 때 왼쪽 눈만 부은 거예요? 좀 더 마시세요. 그럼 오른쪽 눈까지 약간 이래. 목사님 말씀 중에 전화하고요. 아주 그냥 병을 줘요 그냥. 아니요. 굉장히 열심히 지금 예배 참석하고 끊으려고 저를 술 마시면서도 나오고 있잖아. 예, 참 감사할 일이에요. 술 마시면서 술을 끊으려고 이렇게 나오니 이 인간의 의지야말로, 예. 그러니까 안 마시고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안 마시고는 나올 수 없는. 그래서 마시고라도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요한복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은 천상적 존재로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로 시작을 여는데 그거는 정결규례, 그 다음에 좀 진행되면 성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그래서 정결규례와 함께 성전 체제, 유대에서 제일 중요하게 얘기는 성전 체제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3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유대 사회를 유지하는 근간이 되는 율법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안식일,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 율법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성전에서 초막절에 들어붙는 초막절 제도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9장에서 이제 8장에서는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9장에서 세상의 빛에 대한 얘기를 하고 10장에서 목자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리고 11장에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장에서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과 함께 그 뒤로는 예수님이 잡혀서 죽는 것 얘기하고 죽음과 동시에 성령을 보낼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유대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성전, 율법, 그리고 안식일, 절기, 그리고 광야의 만나, 그리고 초막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들은 그 체제 속에 잡혀 있습니다. 그 체제, 그 안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봐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거 갖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의 근본을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예수님을 판단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유대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거기들이 짐승을 잡아서 깨끗하게 하는 그런 제사를 드린다 해도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3장에서 율법을 가지고 배우고 지키고 가르치고 그걸 행한다 해도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5장에 가서 아무리 안식일을 지켜도 아무리 안식일을 지켜도 안식일 지키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의 힘을 얻은 것이 아니다. 6장에서 너희들 만나 먹었지 않느냐? 만나. 아무리 만나를 먹어도 만나는 어떤 때 줬어요? 모세의 율법 체제 속에서 준 거예요. 모세의 율법 체제 속에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모세의 율법 체제 속에 이 세상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한계 속에서 아무리 떡을 먹고 만나를 먹어도 죽는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초막절 절기를 아무리 성대하게 지내도 초막절이 너희들에게 구원을 갖다 주지 못한다. 초막절을 완성하는 그런 존재여야 된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성전 완성, 율법 완성, 안식일 제도 완성, 만나로 표현된 떡에 대한 완성, 초막절 절기의 완성, 이런 모든 걸 완성하는 분. 그분이 진리이시며 생명이시며 양의 문이시며 선한 목자이시며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 생명이시다. 이걸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알고 믿는 것이 믿음을 갖는 것이고 그걸 믿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지 율법 지키고 성전 제사 지내고 정결 규례에 따라서 살고 절기 따라서 이렇게 안식일 제도, 절기, 유월절, 초막절 이런 어떤 절기를 지내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존재, 초월적 존재, 천상적 존재, 영원한 진리 속에 있는 하늘의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에만 거기에 구원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중요한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16절.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죽음과 관계될 때는 인자라고 얘기하죠. 인자,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사람의 아들, 다니엘 7장에서 나온 하늘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에 인도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그 존재를 인자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바로 그 존재자가, 그 인자가 자기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그 인자가 들리리라, 십자가에 죽으리라는 얘기입니다. 못 박히리라는. 그런데 그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으리라. 율법 지키는 게 아니고 성전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인자를 믿을 때 영생을 얻는다. 어떻게 그 일을 하는가? 하나님이 3장 16절에 세상을 사랑하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타락하여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 위에 신으로 군림하려는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근본이 사랑입니다. 배반하고 하나님 위에 군림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반역하고 그렇게 가는 인간을 사랑하셨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인간은 끝까지 사랑을 못하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얘기합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인자가 들려야 될 텐데 그 인자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놋뱀이 들리는 것으로 묘사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들리는 그 인자를 믿을 때에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상태인가? 17절에 이미 세상은 심판 아래 있다. 우리가 심판 아래서 태어난 겁니다. 죄와 죽음의 저주와 심판 아래서 태어난 존재지. 예? 그래서 우리는요, 가만히 있어도 전부 심판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이 인간이 심판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고요. 사랑하셔서 끝까지 구원해 내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시는 참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포기하는데 하나님은 포기해가지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존재라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대선언을 합니다. 이거는 대선언이에요. 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대선언입니다. 보세요. 영접하는 자.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아멘. 이 말을 왜 하냐면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이게 뭔 말이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혈통. 그리고 육정, 인간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어떤 육정. 그리고 사람의 뜻이 뭐냐면 율법을 내가 행하는 거예요. 율법을 막 지키고 가르치고 행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 정도 율법 지키면 구원 받겠지. 이런 어떤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혈통이나 어떤 인간의 관계나 어떤 율법을 인간이 지켜서 이 제사를 지내고 뭐 어떤 것을 이행하는 선행을 하는 이런 어떤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영접하는, 예수를 영접하는, 예?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는 자, 곧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시대를 선포한 겁니다. 예수님의 시대가 이런 겁니다. 혈통, 육종,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고 종교를 잘 지켜서 제사를 잘 드려서 율법을 잘 지켜서 안식을 잘 지켜서 절기들을 잘 지켜서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백성 되지 않고 예수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면 28절 29절에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그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까? 계명 지키는 겁니까? 절기 지키는 겁니까? 성전 제사 지내는 겁니까? 그들은 하나님 일한다고 그걸 열심히 했는데 이거 전부 틀렸다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무엇을 하는 거야? 하나님 일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믿는 것이다. 율법 지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켜도 못 지켜요. 네. 제사 드려도 그 짐승 제사, 짐승 피해 제사 그걸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기 아무리 지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율법, 성전, 절기를 완성하는 존재,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 외에는 인간의 행위예요. 인간의 행위. 인간의 행위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이 인정하는 일이 예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다시 48절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그러면서 조상 얘기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 광야 얘기를 하죠. 광야 40년 동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었는데 그거 다 죽었다. 모세 율법 체제 안에서요, 만나를 먹었는데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진귀한 떡을 만들어 먹어도 죽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기절을 보세요. 어떤 떡을 먹으면 안 죽는가 하는 것이 나오죠. 50절을 보세요. 내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어야 됩니다. 하늘 아래 모세 율법 체계 속에 인간 죄와 저주 속에서 아무리 어떤 떡을 먹어도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만나,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모세 율법 체계 속에서 준 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어도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율법 체계 속에 준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입니다. 하늘을 내려서 생명의 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 떡의 역할이 사람으로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겁니다. 생명 얻게 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51절 보세요. 다시 설명을 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산떡이니, 산떡입니다. 만나에서 죽은 만나, 먹은 만나처럼 죽는 게 아니고 산떡입니다. 예수님은 산떡, 생명의 떡입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럼 그 떡이 뭐냐? 떡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이라. 예수님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주겠다. 예수님을 먹으라는 얘기죠. 예수님을 먹는 게 뭐예요? 1장 12절에 뭔 말이에요?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거. 그런데 이런 생명의 떡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어떻게 했더라? 전부 떠나가죠. 6장 66절 이게 뭐냐? 666이에요. 666 쭉쭉쭉 떠나갔더라 이 말입니다. 읽어보세요. 그때부터 제자 중에 따랐던 무리들을 포함한 따랐던 무리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머지 이제 몇 명 남았어요? 네, 12명 남았어요. 12명 남아있는 그들한테 묻죠. 이때 물을 때 어디서 물었어요? 화장실에서 물었을까요? 어디서 물었어요? 예, 그들에게 광야에서 묻죠. 그러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그 유명한 68절을 베드로가 얘기하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읽어보겠어요? 홍동음 성도님이 읽어보겠어요? 아멘. 그런데 그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하나님과 동등자요.
인자로서 우리에게 오신 그 사람의 아들 메시아라는 거. 이거 아는 것이 하나님 아는 기본이고요. 이걸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하나님 믿습니다. 이거는요, 뿌리 없는 거예요, 뿌리. 뿌리가 없기 때문에 불려다니고 밀려다니고 흘러다니는 거예요.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뿌리를 여기 땅에서 내린데 하늘에 내린 겁니다. 믿음의 뿌리는 이 땅에서 내리는데 말씀에 의해서 여기서 내리는데 신비하게도 우리의 믿음이 하늘의 뿌리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하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늘에 있고 하늘에 연합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 생명에. 그런 자들이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생명을 가진 것이 곧 죽어도 다시 사는 하나님의 생명, 부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무릇 이 말은 누구든지 이 말입니다. 무릇 앞에 이 무릇이라는 단어는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너 이걸 믿느냐? 현재형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 지금 이거 믿고 현재 믿음을 가졌느냐? 이 말입니다. 이걸 믿고 현재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인공지능이 활보를 하고 인조인간 로봇, 터미네이터, 아이로봇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난리를 하고 그럴지라도 슈퍼맨이 활동하고 그럴지라도 거기에 구원이 없고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지 못합니다. 성경에 구원의 길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비치고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것 보고 이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어떻게 되든 막 난리법석이 일어날 거예요. 시끄럽고 막 난리. 그런데 그 세상에 뭐 그러든 말든 내버려 두고, 세상은 그러든 말든 내버려 두고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늘에 뿌리를 두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그 양식들을, 능력들을 빨아서 계속 먹으면서 하늘 생명으로 이 땅에 살다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살리라. 오늘 또 내가 창기를 병원에 가서 만났습니다. 창기를 병원에 가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내 믿음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야, 믿음이 뭔 줄 아냐? 믿음은 하나님과 접속이 되고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없습니다. 종교는 갖고 있지. 종교를 믿음이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알고 믿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들이 하늘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데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이 보이고 하나님이 인정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앞서가신 길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뒤를 따라가는 그런 양으로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난리 법석을 쳐도 이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서 저 보이지 않는 세계 천성을 보면서 그 세계를 향해 살아가는 눈뜬 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뢰함을 부르는 거예요. 눈을 못 뜬 자는 어디에서 눈을 떼야 돼요? 응. 여러분들이 다 신뢰함으로 오신 예수님, 보냄을 받은 자로 오셔서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서 믿음으로 그 세계를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런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이제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오늘 또 이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예수님, 생명으로 오신 떡이신 예수님 믿고 먹고 생명 얻고 눈이 떠지고 진리 위에 서서 하늘에 연합한 자, 하늘에 속한 자가 돼서 하늘 생명을 먹고 마시면서 사는,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세상과는 사람들과는 다른 믿음으로 하나님께 접속하고 하늘에 들어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상은 돈으로 살고 권력으로 살고 세상 철학으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서 믿음으로 사는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사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눈을 뜬 자, 생명을 가진 자로 죄의 저주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고 생명의 빛을 비추고 구원의 빛을 비추고 진리의 빛을 비춰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 생명의 빛과 은혜와 그 능력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생명이 없어서 공허하고 허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죽을 생각하고 죽어버릴 생각하고 죽을 결심하고 죽음 속에 차디찬 얼음왕국에 사는 그런 인간들에게 이 생명, 진리, 사랑, 빛, 안식, 평강의 풍성함이 넘치는 생명은 하라,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려주고 전해주고 흘려보내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빛된 존재, 생명을 가지고 생명으로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돈과 권력으로 사는 세상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먹으면서 우리 주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는 다른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하늘 세계를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에 섞여 살지만 세상의 사람들과도 다르고 인공지능 인간들과도 다르고 어떤 탁월한 능력을 행하는 슈퍼맨이나 배트맨이나 뭐 이런저런 인간들하고는 질이 다른 하나님 백성된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그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었은즉 참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생명이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은혜를 흘려보내서 다 예수 믿도록 만드는 이러한 일을 하는 이 땅에 남겨진 믿음의 권속들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힘 주시고, 성경 읽을 수 있는 힘 주시고, 기도 드릴 수 있는 힘 주시고, 봉사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힘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 주시고, 버틸 수 있는 힘 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힘, 돈의 힘, 권력의 힘, 철학의 힘, 세상 지식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힘, 그 놀라운 하늘의 능력들로 사는 그런 하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4줄을 가까이 하면 찬송을 하겠습니다. 4줄을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무 십자가 진 같은 곳에 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하니다. 내 고생하는 거 야곱이 돌베개 에고 참 아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하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어요. 오늘 또 내가 창기가 전화가 몇 번 와서 병원에 가서 만났는데 한 명밖에 못 들어요. 한 명이 들어갔는데 1분밖에 못 만났습니다. 1분 만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구에서, 그것도 안에 들어가지도 마, 입구에서 1분 만나서 이 메시지 전하고 기도해주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이런 코로나 재앙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규제가 이렇게 심하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때가 복음을 전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때가 성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통제와 규제가 심하다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겠네 하고 포기하지 말고, 그런 통제와 규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부지런히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기도 제목 1번. 자, 어제 저녁에 보냈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거 띄워줄 수 있는가? 네. 자, 저거 읽으면서 전부 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면서, 그대로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성령의 불을 주어서 어둠의 세력을 뚫고 힘있게 복음을 전하여 복음이 통치하는 세상을 만드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브라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코로나 재앙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이화평, 박태준, 이연학, 절기, 유수용, 이경성, 강성철, 동실, 이성전, 정은, 홍문식 장로님, 특별히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치료 중에 있는 은철 의사, 유수영, 이경성, 이어준 형제를 지켜 주옵소서. 수십 년 동안 마셔온 술을 끊겠다고 결심하고 기도한 정갈, 정경훈, 쓰리왕 이태종, 골룸 인성용호, 고릴라 최봉환, 홍동음 등이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뱃속에서 생수처럼 솟아올라 중독을 이기게 하옵소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진리로 붙들어 주셔서 동성애가 애물 떨치는 세상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아프신 분들을 부활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지시고 진리의 빛을 비추어 치료하여 주옵소서. 턱관절에 아픈 문순열 집사님, 뇌결핵으로 아픈 김은영 집사님, 두 경부암으로 아픈 김경철 목사님, 척추암으로 아픈 조봉희 목사님, 백혈암으로 아픈 김정숙 자매님, 대장암으로 아픈 박정선 집사님, 척추협착증으로 아픈 최경경 권사님, 후천성 면역 결핍증으로 아픈 박종용 집사님, 치매암 마귀역사로 아픈 이한나 집사님, 심장병으로 아픈 김순남 집사님, 간질로 아픈 박은혜 자매님, 난수암으로 아픈 차용란 권사님, 근육이양증으로 아픈 김도균 집사님, 왼쪽 등 뒤에 혹이 나는 박만순 권사님, 자궁암으로 아픈 최정희 목사님, 난수암이 재발한 유니스 자매님, 절선암으로 아픈 정건재 목사님, 맞은머리가 어지러운 고미순 자매님, 심장 박막증으로 아픈 진양숙 집사님, 췌장암으로 아픈 장현숙 집사님, 정신이 아픈 김선일 집사님, 마른병으로 아픈 정숙계 권사님, 허리디스크 수술을 한 안상덕 형제님, 녹내장으로 아픈 정정우 집사님, 뇌출혈로 아픈 이민순 집사님, 배 수술을 한 조두현 형제님, 설암으로 입원한 조진기 형제님, 화상으로 입원한 백창기 형제님 등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사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급식과 기도와 전도와 섬김이 계속될 수 있도록 급식에 참여하는 영혼들과 봉사자, 예배자, 전도자 및 직원들과 동네 주민들을 한 사람도 코로나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불성벽으로 지켜 주옵소서. 쪽방 복음화를 위한 재직들의 기도와 돌봄의 1:1 결혼 활성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준수 원장님의 서울암 요양병원이 이 길을 극복하게 하시고 라이슐 장로님의 아세아 프로테카, 최석철 지사님의 글로벌 오려니아 식품회사와 백룡희 회장님의 세인상사와 김청양 집사님의 피부과 의원과 구홍림 대표의 우성염지과, 이서복 집사님의 학원 사업과, 김성경 목사님의 성경통독 선교회와 박설아 집사님의 닥터김 치료 사업과, 서경희 집사님의 웨딩 사업과, 쪽방 상담소의 김공장과 임양 원사님의 찜질방 사업을 번창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사랑과 환경으로 인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독수리처럼 환경을 뚫고 날아오르는 새 힘을 주옵소서. 조시재 집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2월에 결정되는 한전 중부 CEO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화도 북산 카페 이야기 카페가 공원 개발로 쫓겨나지 않도록 북산 카페를 지켜 주옵소서. 한강수 목사님이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이행남 목사님이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유원금 목사님이 진도에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13번 다다음 주에 있게 될 설 명절 연휴 부흥예위에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고 다음 주에 우리가 쪽방에 있는 분들 남서울교회 청년들과 상품권을 나누는 일을 화수목금토 할 겁니다. 지금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방문을 통해 복음이 전달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받아 먹기만 하는 쪽방촌이 이걸 받아 먹으면서요. 제가 왜 받아 먹기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냐면 일일이 방문해가지고 제가 방문할 겁니다. 일일이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일일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화수목금토 일정을 잡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요.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구체적으로 인도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지 주기만 하니까 받아 먹고 땡 끝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거지 만드는 거예요. 주면서 망하게. 그래서 이 상품권을 주면서 전부 복음을 전해 듣고 그들이 믿음을 갖고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이 복음 초토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이 되도록 이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흥회와 상품권 나눔을 다음 주에 상품권 나눔을 설 명절 부흥회 상품권 나눔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 상품권 나누고 그 다음 주에 설 명절 부흥회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통해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상품권을 나눠주며 일일이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이 일을 하나님 은밀하게 조용하게 알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며 조용히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고 하나님의 불의 복음이 진리의 복음이 능력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고 이들이 믿음으로 응답하는 성령의 나타남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동네가 얼마나 많이 받아 먹었습니까?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만나를 먹었습니까? 만나 먹고 죽은 것처럼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받아 먹었습니까? 받아 먹고 죽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거 아무리 받아 먹어도 죽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생명의 떡 예수를 받아먹고 영생 얻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귀한 은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굳세게 하시고 육신적으로 뼈골수까지 뇌세포까지 뇌신경까지 호르몬까지 강건하게 하시고 그래서 면역력 높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축복하사 더 나누고 베푸는 하나님의 부요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저녁도 날씨가 춥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날씨가 12도 이하로 떨어진다면 여러분 정월 1월 2월이요 넙새바람이 불어옵니다. 12월까지는 겨울바람이 부는데 넙새바람은 칼처럼 아주 살을 냅니다. 그래서요 낮에는 햇빛 나니까 따뜻한데 밤이 되면요 이곳에 바람이 얼마나 찬지 몰라요. 확 살 도려내는 이거는 이 바람은요 옷 입고 있고 이불 덮어도요 살 속으로 파고듭니다. 이불 속으로 파고들어온 바람이. 그래서 이 바람이 부는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체감온도 이불 뚫고 들어오는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걱정되잖아요. 어제 저녁에도 나가려는데 바보가 안 가겠다는 거예요. 누구 감기 걸릴 일을 시킬 거야 그러면서 뭐라 감기 걸릴 것 같아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 걱정해야지 자기만 걱정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돌기로 했습니다. 돌아 있는 사람들, 밤에 돌고자 하는 사람들, 불면증, 불만증, 불안증, 불자든 사람들 오늘 밤에도 돌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봉환이는 일찍 잠든 것 같아. 밤에 9시 되면 잠들지. 밤에 내가 집에 가서 보면은 밤에 코골이를 하고 있어요. 깊이 코골고 있어. 밤에 가서 내가 살짝살짝 보는데 깊은 코골이를 하고 있어요. 코를 아주 맛있게 골아. 내가 이렇게 밤에 가자고 해놓은 사람들이 안 와요. 그러면 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밤에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꼭 몇 사람을 붙여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밤에 도는데, 밤에 돌면 심장병 치료되고 불면증 치료되고 불만증 치료되고, 여러분 이런저런 것들 다 치료돼요. 밤에 돌아다니면 굉장한 은혜를 받고 치료됩니다. 몸이 아프고 잠 못 자는 사람 나오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요. 제가 찬양 한 곡. 안 돼. 뭔 찬송 부를 건데. 신랑. 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해보겠어요. 불러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대. 나중에 주일 저녁에 불러, 준비했다가. 오늘은 주일 저녁에.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어요. 월요일, 화요일에는 우리 음성 가서 또 도배합니다. 거기 가서 지금 미리 방수제 미리 바르고, 그저께 전부 이거 곰팡이 제거하고 했는데, 이제 거기다가 이거 바르고, 그러고 나서 도배하는데, 밑에는 이렇게 이거 뭘로 할까 걱정하다가 황토로 발라버리기로 했습니다. 황토로 한 몇 불 발라버리게 되면 곰팡이도 안 피고 좋을 것 같다 해서 황토로 바르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월요일, 화요일 다음 주에 또 그 일하러 갈 겁니다. 우리가요, 동해번쩍 서해번쩍 할 수 있도록 건강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난리든 겨울 추위가 난리든 세상이 난리든 흉흉하는 파도가 사납게 뛰든 울부짖든 표하든 저 천성의 생명의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그 은혜의 기쁨 풍성함 속에서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늘을 사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 일을 하기에 하나님이여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힘을 하늘의 불의 열정으로 우리를 불타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광야를 말달려도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불이 우리를 훨훨 태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곳을 불태우는 생명의 불을 태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심과 내주 교통하심, 사랑하며 섬기며 전하며 살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하늘의 불로 하늘의 진리로 역사하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 밤도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불로 불타는 인생을 살기를 다짐하며 일어서는 모든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말이야. 오늘 유경석 그 집사님이 와가지고 5만 원 헌금한 거예요.